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안녕하세요. 재앙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집트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 또 흑암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질문합니다. 재앙이 시작되고 마칠 때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바로의 완강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10가지 재앙,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더 큰 재앙은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이지요. 완강한 마음은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게 합니다. 재앙을 불러드립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 정결한 마음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싹이 나는 것이지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앙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재앙 한가운데서도 빛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완악해지고 완강해지기 전에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심고 가꾸는 그러한 일,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잘 심고 자라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대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시기와 불평과 미움이 가득한가?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걸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는 마음, 형제 자매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큰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완강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도 나쁜 것이다, 옳지 않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완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재앙을 부르고 그 말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그 마음속에 은혜가 역사하여서 은혜의 인생, 복된 인생, 복을 끼치는 인생, 지나간 자리자리마다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